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일주일의 주중에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쌓여가며 우리의 삶의 연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주의 은혜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잠언서,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수요일날 우리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이 잠언서의 핵심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우리 잠언서 우리 첫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여러분 자주 읽으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잠언서 말씀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할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할수록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그 엑기스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혜롭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점점 지혜로워져 가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오늘 그 답을 하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점점 내가 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할 것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절에서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 그러면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왕인데
솔로몬의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출발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결론은 참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자기의 자녀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바로 이 솔로몬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그런 삶의 모델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길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실패했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정수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서열로 따지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서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였어요.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에서 처음 낳은 아들은 죽고 그 다음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 솔로몬이며 어떤 의미에서 사실 그 왕위를 계승을 하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어머니의 그 정통성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가 왕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못할 줄을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의 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그 출발점이 그가 알기는 않았지만 그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길 가운데 끝까지 가지 못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며 사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 경고를 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집약을 해서 오늘 이 잠언서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겪었던 것 또 그리고 아쉬웠던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될 그 세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잠언서에 이 저자를 솔로몬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잠언에 들어가는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후대 히스기야 왕 시대나 이렇게 아주 편집되어져서 이것이 보완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잠언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명확하게 이 잠언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훈계,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그런 것들이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동사인데요.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통상 안다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의 알을 얘기를 합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한번 들어봤어. 또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 정도 수준에서의 우리가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들어가냐면 경험적 지식까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머릿속으로 내가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는 좋지만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훈계,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정말 경험적 지식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것이 정말 이런 말이구나. 이것이 이런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20대 때 사랑의 정의와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랑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은 잘 봐요. 그런데 제일 못 보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이제 석사 때 제 전공이 이제 심리학 가운데 하나니까 우리 지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심리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죠. 제가 이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유를 들었으면 그분도 안경을 꼈거든요. 그분도 이렇게 했어요. 안경을 딱 대면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 안경,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리학은 이 안경을 뒤로 당기는 작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리학은 이것을 뒤로 당기면 어떻다는 거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제한 조건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그 페이퍼를 쓰는데 그 페이퍼의 주제가 이 가난하고 약자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페이퍼의 제목을 딱 보더니 그 친구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교수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네 인생 가운데서 네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웠을 때 어떤 삶의 경험이 있었길래 이 주제를 잡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확실히 교수님들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하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은 다 자기의 경험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켈빈은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점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어렴풋했던 것이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고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혜와 그리고 훈계와 명철의 말씀, 이것을 알고 깨닫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의 지혜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의 주가던 바를 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또 잠언서 다른 말씀인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가장 출발점과 그리고 지향적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냥 쉽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고 내 삶 가운데 깨닫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점점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든다, 신앙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더 나아서 우리 공동체나 하나님께서 또 온 피조 세계까지 향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할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징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특징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3절 말씀인데요. 잠언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네 가지의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부사. 지혜롭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삼중주로 종종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이 삼중주로 우리가 종종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관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지혜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결정과 말과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보여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도가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대하기 위해서는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로움이잖아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서움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교정하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공의롭게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성에 있어서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공정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하도가 공정, 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공정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조건대로, 내가 마음맞는 대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편타당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의롭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가운데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초점은 바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는 일단 먼저 내 마음의 양심에 있어서 내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에 이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다 보고 계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격의 고상함도 있어야 되고요.
언어에 있어서의 품위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 목회 가운데 이제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제가 상담했던 그 분이 아마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컸었고요. 그래서 한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대요. 그 이유를 가만히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아마 그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생님처럼 그냥 자기의 것들만 하지 실제로 가족을 돌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만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아빠를 생각하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에 대한 그 미움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홀로 그냥 사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 부모를 미워하는 그 마음, 아빠를 미워하는 그 마음, 사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자기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낭비했던 거. 자기가 이제 부모의 나이가 주는 뛰어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짐작해보면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빠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친구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모르고 낭비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후회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가 젊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못 느끼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시간이 소중한지 얼마나 느낍니까? 우리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인생의 모습들 또 살아왔던 모습들을 쭉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이 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에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만 살아갈 때 있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데 쏟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서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잠언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만히 살아갈 때 어떤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어리석은데도 자기가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지한 사람이다.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종종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소크라테스에게 신탁이 왔을 때 너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탁이 왔을 때 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서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 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젊은 자, 여기서 이제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젊은 자는 단지 연령에 있어서 젊은 자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젊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 인격의 성숙도에 있어서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화되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잠언서 말씀을 계속 세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들은 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명철한 자는 더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 미련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데 지혜로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잠언서의 서론을 제가 마감할 텐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는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 주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계속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은혜의 삶, 지혜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현재 삶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 교회 얘기인데 이 교회에 한 분이 직분자인데 이 교회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 이분이 교회 안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고소고발권을 이 노예나 이쪽으로 지출해서 계속 문제를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 중재하려고 해도 이분이 계속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이 일으키는 그분이 교회에서 핵심의 중직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기의 결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함, 어리석음 이것이 얼마나 삶을 정말 망칠 수 있는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 모습들을 들으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져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야지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지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서 드러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장마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갈 텐데요. 오늘 제가 전체적인 계획을 그렸지만 앞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 한마디로 천국을 찌르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요. 때로 우리에게 가슴이 찔리기도 할 때고 때로 우리 안에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까?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혜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밟은 지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지혜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짧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에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모든 삶의 전반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권의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나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지혜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마음 도와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더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작은데서 우리 큰 일까지 정말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람쥐 척밖에 돌아가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자의 길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정말 공의와 정의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정직의 길로 함께 나가는 우리 원국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삶,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잡아서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계략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을 맺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화평을 만들어가며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성숙한 인생의 길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깨달아 그 하루하루를 정말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미련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벗겨주시옵시고 완고한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전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지혜자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사랑의 길, 화평의 길, 또한 정의와 공의의 길,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하루하루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